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딱히 끊을 수 있는 그런 마디는 없는데 분량이 좀 많아서 부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불의의 재물은 부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지런하게 하는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을 기념할 때에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게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 잠언 전체를 읊어댄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러 차례에 있어서 주어진 솔로몬의 잠언이 합본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 마디가 시작할 때마다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 앞에 우리 1장에 시작할 때 이런 소개가 있었죠. 솔로몬의 잠언이다. 이게 처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다시 소개하고 있고, 특별히 이게 10장은 우리 앞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교훈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앞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은 그래도 조금 더 상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어머니나 아버지, 특별히 부모된 입장에서 자녀된 자들에게 이거 굉장히 조금 어느 정도는 상징성 있는 부모, 상징성 있는 자녀, 이렇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한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인 이런 개념의 어떤 지칭 그리고 말하는 주체와 대상의 이렇게 관계라면 이 10장은 조금 더 개인적입니다. 정확하게 1차 독자가 되는 르호보암 내지는 그 자녀들에게 읽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들이 귀담아 듣기를 원하는 이런 내용들이죠. 좀 더 구체적인.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다. 이런 그 욕구가 들어와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리더와 대치하고 권위자와 대치하고 불손함을 가지고 있고 그 대결에서 뭔가 이렇게 성취해내는 것을 좋아한다. 이게 잘못된 방향성이죠. 리더의 기대,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리더의 기대가. 그래서 리더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것을 가지고 리더를 기쁘게 하는 것. 이번 주에 담임 목사님이 크게
어, 강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참석하도록 그 대면 예배에 참석하도록 저는 그렇게 하면서 또 한면에서 그런 게 읽어지더라고요.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고 싶고 그리고 대면하고 싶고 사랑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지만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질서는 그 권위적이고 위압적인 것이 아니죠.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 목사와 성도와의 관계, 또 영적인 리더와 우리와의 관계도 이게 위압적인 관계가 아니죠.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그 지배자와 그리고 피지배자의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꼭 이렇게 구조를 사용자와 노동자 이 대립적 구조로 이렇게 몰아가서 결국 그들을 복되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거기에 또 다른 지배계층이 서서 그 서로와의 관계를 이간질시켜서 서로를 복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를 망하게 하는 우리 조지 오웰인가요? 그 동물농장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이제 비유죠. 우아한데 동물농장에 이렇게 농장이 하나 있는데 주인이 아주 이렇게 동물들에게 박하게 하는 그 동물들이 생각할 땐 그렇겠죠. 이 사람인 주인이 이 동물들에게 박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동물들이 회의를 하죠. 주로 거기에는 돼지들과 개들이 그를 주동하는데 돼지들이 주동자고 개들은 그거를 추종하는 그런 자들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제 결론은 사람을 쫓아내고 동물들이 그 농장의 이렇게 주인이 되는데 희한하게도 이 돼지들이 점점 이렇게 평등하게 이렇게 어, 살기 위해서 그 쿠데타를 일으키고 혁명을 일으키고 이렇게 했는데 이 돼지들이 사람인들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이렇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그 동물들을 그 도살장으로 팔아넘기는 이런 일을 하고 사람처럼 걷고 사람들에게 구호를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구호를 가지는 것처럼 이 돼지들도 동물들에게 어떤 세뇌를 시키기 위해서 어떤 구호를 만들어서 이렇게 외우게 하고 이게 어떤 비유냐면 공산주의자들이 사람들에게 평등을 이렇게 심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잘 되고 그 복되게 하기 위한 국가를 만들고 사회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들이 부르주아라고 만드는 이 지배계층들을 몽땅 다 죽이고 숙청시키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그 공산주의자들이 다 그 자리에 가서 또 그들이 인민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피를 빠는 오히려 옛날에 이전에 이렇게 부르주아보다 더 강력한 이 프로레타리아 독재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런 독재를 이렇게 하게 되는 이게 이제 그 작가가 공산주의의 그 폐해를 보면서 그냥 비아냥거리는 거죠. 이 결국 혁명이라는 게 그렇게밖에 안 되는 동일한 구조로 나누어질 수밖에 없고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진일보하는 나쁜 쪽으로 진일보하는 그런 구조. 그래서 이 권위 자체가 혁명에서 잘라내야 된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흘려보내시는 통로입니다. 일전에 정리를 좀 해드렸는데 본인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그 인터넷 사정이 좀 요즘에 불안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위자와 적대적인 관계를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게 좋습니다. 예, 저도 개인적인 경험에 의해서 청년들을 같이 이렇게 가리키고 할 때 초점을 권위자와의 관계부터 이렇게 조정하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 그리고 그들 선생님, 교수님 이런 분들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도록 먼저 가리키는 이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생명이 올바로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런 것들이 뒤틀려 있으면 어, 첫 단추를 잘못 깨는 셈이 되어 가지고 그들을 올바로 이렇게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죠.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어머니에게 근심을 안기지 않게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그들은 잘 될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2절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한 재물은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수입을 만들어내는 이 구조가 선한지 악한지 이 구분할 필요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동양적인 윤리를 가지고 이게 선하다 악하다 이렇게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이 올바르고 바른가 그리고 성경에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경제 활동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죄가 아닌데 죄로 이해할 수도 있고요. 죄인데 죄가 아닌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요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가볍게 볼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바리새인처럼 하루살이 같은 작은 규정인데 그들은 무겁고 중요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손 씻는 규정은 대단히 중요한 규정은 아니죠. 이게 뭐 죽고 사는 문제는 아니거든요. 이게 성경의 기본적인 룰 안에 들어와 있기는 하지만 이게 뭐 어, 하면 좋고 유익하다는 거지 이걸 가지고 처벌을 내리고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니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것을 대단히 중요한 형식으로 만들어 놓고 때때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본질적인 부분들은 놓치고 그래서 불이한 재물 우리가 벌어들이는 수입이 불이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거두어들이는 그 방식 점검이 필요해요. 직업의 점검 우리가 경제 활동을 통해서 어, 우리와 관계 맺는 사람들이 에게 죄를 짓고 있지는 않은가 좀 극단적인 얘기긴 한데 이게는 장녀들이 벌고 개 같은 자들 이게 남창을 얘기하는데 개 같은 자들이 버는 돈은 성전에 드리지도 말라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다다익선으로 여기지 않는 거. 재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당한 방식으로 벌어들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이유가 그거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한 감사이고 이것에 대한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이하게 걸어놓고 뭐 세금 이렇게 막 포탈해 가지고 취득하지 말아야 될 돈을 취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죠. 그래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돈 버는 일이 더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될 일이죠. 우리의 직업에 대해서 주님 앞에서 이게 생각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꼭 죄된 직업이라 어떤 일은 뭐 도둑질을 하든 사기를 친다든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번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할지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게 하시는 자리에 있는 것 그것도 너무 소중한 것 같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 있는 것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고유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충족시켜 드리는 게 이게 우선적이죠. 그래서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직장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부르셨는지 확인하고 재확인하는 이게 너무 소중한 부분이죠. 주님의 기대를 벗어나면 그것이 범죄거든요. 올바른 직장이라고 판단되어질지라도 내가 있을 자리가 이곳인가? 지금 내가 있을 자리가 이곳이 맞는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결론 내려야 될 부분이죠. 누가 말해줄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부분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올바른 방법으로 버는 돈 이것을 상징합니다. 공의. 근데 여기에는 어떤 것이 함축되어 있냐면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구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가 그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너희 손에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힘써서 돈을 벌도록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비축하고 그리고 돈을 모으고 우리가 쓰는 것 정도를 이렇게 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렇게 어느 정도 성실하게 일하면 자기가 쓰는 것보다는 많이 벌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유효한 것들을 그 비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연약한 자들에게 나누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함을 보이는 행동들이죠. 이 잠언은 구제에 대해서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잠언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입니다. 권장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회를 고르게 만드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구제이죠. 여기에는 자발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냥 돈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빼앗아가는 형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성을 이해해서 자발성에 의해서 구제하는 그러면 이 돈을 많이 벌고 성실한 사람은 늘 손해를 보는가 하나님께서 그 행위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누군가에게 연약한 자에게 계속 물질을 흘려보내고 하나님은 그 행위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셔서 계속해서 그의 지혜를 더하셔서 소유를 불려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런 구조죠. 주거니 받거니는 아닙니다. 우리가 준 사람에게 다시 받는 이런 이건 뭐 거의 뇌물에 가까운 건데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우리는 흘려보내고 우리의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이 흐름의 관계죠.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느니라. 의인의 필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채우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위험한 약속이죠. 채우지 못할 가능성 이게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보장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이 충분히 채우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있으시다. 그래서 경제적인 궁핍이 우리에게 있을 때 자기 자리에 대한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헛수고가 계속될 때 우리는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방면에서 영적인 자리, 우리 직장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를 재확인할 필요가 있죠.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서 있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모든 자들, 악인이 악인이고 누구는 의인입니다. 이것이 다 우리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는 자가 의인이고 또 그렇지만 다 악한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손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손을 게으르게 놀린다. 이게 주먹을 이렇게 치면 근육의 힘을 이렇게 빼면 오므라들잖아요. 이게는 손을 이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육에 힘이 가지고 이렇게 오그라져 있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겠다고 결정한 사람이죠. 손을 부지런하다 이 말은 근육에 힘을 줘서 이게 펴는 것입니다. 뭔가 일을 하면 근육이 펴져 있어야 되잖아요. 빼면 오그라지고 힘을 주면 펴지고 근육을 사용해서 일을 하도록 근육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할 때 근육이 강해지고 그리고 근육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동이죠. 우리 마음대로 뭐 움직이는 것이 우리 근육인데 이것을 잘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육의 활동을 통해서 부를 획득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다른 사람을 돕고 근육 빵빵하게 키워가지고 다른 사람 때리라고 근육을 주신 게 아니라 나와 그리고 다른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섬기기 위해서 근육을 주신 거죠. 이것을 부지런히 놀리도록 사용하도록 근육은 잘 보장이 잘 안 나죠. 적절할 때 피로감을 느끼고요. 그 피로감을 느끼면 다시 잠자고 일어나면 다시 이렇게 원위치로 돌아가고 저도 그 또 강력한 노동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노동을 해도 또 자고 일어나면 또 근육은 금방 또 어, 생기를 회복하고 하더라고요. 너무 지나치면 이제 근육이 아프죠. 그럴 때는 뭐 샤워하고 그리고 다시 식사를 잘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근육은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항상 부지런하게 그냥 일 중독처럼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통찰력의 그, 그 타이밍, 일해야 될 타이밍, 그때를 놓치지 않고 일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하거든요. 추수를 두 번 합니다. 한 번은 보리를 추수를 하고 한 번은 밀을 추수하는.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그 시점 여기에 여름에 거두는 자 이때가 또 하나 이게 추수기인데 이때에 넉넉고 있는 무책임한 것이죠. 이때 움직여서 이제 몸을 고단하게 하면서까지라도 그 추수를 해내야 먹을 것이 있는 거죠. 추수 때에 자는 자, 우리 행동을 무책임하게 하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다.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의인의 머리에는 복이 많다. 머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지만 머리끝부터 발끝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를 결정하는 자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복을 채우는 것처럼 어떤 액체 같은 거를 그렇게 채우는 것처럼 의인의 삶에 복을 이렇게 채우신다.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입에다가 뭐 독이 입에서 독이 나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어떤 주석들은 여러 가지 이렇게 이해를 가지고 주석이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던데 이 잔을 채우는 것처럼 아까 앞에 있는 해석처럼 비슷하게 악인에게 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입이 그 악으로 이렇게 악의 그 어떤 액체가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콸콸 쏟아져 나오는 이런 비유입니다. 그 악한 얘기를 계속 하는 자는 그 존재 안에 악이 가득 차 있는 것이고 선이 가득 차 있고 축복이 가득 차 있는 자는 입에서 그런 것이 나오죠. 그래서 입이 우리를 말하고 선한 자가 악하게 말할 수 없고 악한 자가 선한 것을 입에서 낼 수 없고 이 중고등부 아이들 이렇게 보면 교회에 있는 아이들은 말이 참 곱죠. 근데 제가 다니는 센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욕을 입에 달고 있는 그 개중에 이렇게 진지하게 복음에 반응하는 자들은 언어가 이렇게 많이 달라지고 하는 걸 봅니다. 맑은 물을 많이 부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의인을 기념할 때는 칭찬하거니와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현재의 복, 우리 6절은 현재의 복입니다. 이생에 있는 복. 하나님께서 이생을 다스려 주시는 원리. 그런데 이 패턴이 이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연장성상 안에 있습니다. 이 죽음 이후에 내세에도 우리의 행위나 행동들이 연결이 되어지고 영향을 끼치는. 그래서 의인을 기념할 때 칭찬한다. 이것은 의인이 이 땅에서의 삶을 모두 마치고 난 다음에 그의 이름을 칭찬한 것이고 악인의 이름은 썩게 되느니라. 언젠가는 승승장구해도 그것이 죽어서 없어진다는 얘기고 여기에 포함해서 그의 이름 자체에 악취가 나게 되는 썩는다는 것이 없어진다. 거기서 냄새가 나고 더럽고 혐오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분해가 되잖아요. 이 모든 의미를 함축해서 그의 이름이 썩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는 이 말들이 아주 이게 보편적인 것 같지만 이 보편성 위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식적인 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있기도 하고 우리의 사회를 병들도록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은 대단히 이렇게 상식적이고 그리고 건강하고 단순한 이 구조가 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뭐 꼭 이래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되게 복잡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아주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안에 베개 하나 있는 그런 확률을 가지고 이렇게 논쟁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는데 좋지 않습니다. 잠언이 꼭 부지런해야 부자가 되나요? 뭐 금수저 같은 이런 사람들은 노력 안 해도 뭔가를 이렇게 받는 것처럼 성경이 이 잠언이 특별히 잠언은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가 지혜로워지지만 잠언을 읽을 때 우리가 지혜롭게 읽어야 됩니다.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인간 사회의 보편성을 관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원리대로 살 때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이런 원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반박한다기보다는 그때그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수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하는 길이죠. 오늘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로는 악인이 잠깐의 승리를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미디어는 권위자들과 대항하고 그 불손한 삶을 살면서도 복을 누리는 것들을 우리가 말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위에 경고에 있어서 한순간뿐인 그런 현상을 주목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베풀고 계신 보편적 진리들을 손에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우리의 근육이 게으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근육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것들을 부지런히 놀려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선한 것들을 취득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선으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기대로서 우리를 채워서 우리 삶이 주님께서 맺게 하시는 선한 열매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손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선한 길, 선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잠언이 간곡하게 말하고 있는 그 간곡함을 우리가 부드러운 마음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제가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